반갑습니다. 또 가정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좋은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여기에는 주님에 대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나사렛 사람이고 또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가 랍비보다 더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분명히 무시할 만한 사람인 것 같은데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의 말이 단순히 개인적인 주장은 아닐까.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별하는 두 가지 기준,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방법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무엇이었죠? 자기 영광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입니다. 말하는 자가 누구의 영광을 구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참된 교훈을 말하느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행해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이제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말씀에 처음부터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본문 19절인데요. 우리 1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아마 이 말을 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황당했겠죠. 아마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이 누구죠? 여기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킴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구별된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만큼 이들은 남들과 구별되게 율법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안식일을 좀 더 잘 지키기 위해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 규정 외에 자신들의 법조문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39가지의 일을 따로 그 항목을 규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씨를 뿌리거나 바느질조차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것 또한 일이라는 것이죠. 또한 안식일에는 1km 이상 걷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디테일하게 어쩌면 정말 집요하리라 만큼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아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판도 그랬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폭탄 선언을 하신 거죠.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아마 분노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주님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십니다. 이 팩폭이라고 하나요? 이제 팩트 폭력을 하십니다. 자,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이려는 것은 무엇을 범한 것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한 것 아닙니까? 이들은 10계명,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율법을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본문 2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아멘. 자,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한 가지 일이 그들의 마음에 심히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 일이 무엇이죠? 무엇일까요? 바로 안식일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식일날 모든 노동을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 이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율법을 망치는 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움이 자기들도 모르게 죽이려는 마음으로, 살인하는 마음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한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범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안 지킨다고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바로 살인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더 크게 계명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너희라는 지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짓는 것을 비방하다가 내가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됐을 때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전에 항상 먼저 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나를 살피면서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더 큰 계명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두 번째 팩폭을 하십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구체적인 증거 또 하나를 제시를 하시는데요.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참 어려운데요. 우리 2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만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혼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혼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갑자기 할례 얘기를 꺼내십니다. 여러분, 할례는 아시죠? 그 남성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 아이는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8일째 되는 날이 하필 안식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들은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되는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계명이 서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계명과 안식일이라는 계명. 그러니까 할례를 지키자니 안식일이 깨집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자니 할례가 깨집니다. 자, 그러면 이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유대인들은 할례만큼은 안식일날 행해도 된다는
나름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고대 유대 문헌이 그 미시나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안식일에 엄격한 규례도 능가하는 할례는 위대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안식일 규례보다 할례의 규례를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할례가 악일을 온전하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그 생식기의 포피를 역겨운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 아기를 정결하게 하고 또 온전하게 하고 또 건전하게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도 할례만큼은 예의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두고 예수님이 복무 23절에서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흑해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할 것으로 너희가 내게 요요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몸의 한 부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안식일날 할례를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의 온몸, 전신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예수님은 아주 재미있는 유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몸의 한 일부를 깨끗하게 한 것과 온몸을 깨끗하게 한 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범위의 비교를 이제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좋은 일이냐는 것입니다. 몸의 일부를 잘라서 거룩하게 한 것과 온몸을 거룩하게 한 것을 비교하며 어떤 게 더 큰 일입니까? 어느 것이 더 좋은 일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더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 나는 안식일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할례가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예외적으로 허용했다며 안식일에 병든 자를 온전케 한 것이 어떻게 율법을 범한 것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 일로 분노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오늘 논쟁의 결론인데요. 오늘 예수님의 마무리 발언인 2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게 무슨 의미죠? 단순히 외모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율법을 외형적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율법의 외적인 형식, 율법의 껍데기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 규범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외적인 일을 하고 안 하고로 율법의 준수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그 리스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를 가지고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작 중요한 율법의 본질과 율법이 가리키는 의미를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계명을 주신 의도와 그 본질을 놓친 채 율법의 껍데기, 외적인 준수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킬 때 자신의 의로, 자신의 신앙의 수준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으로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에 합당하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좀 제대로 알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의도와 의미를 좀 제대로 알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참된 실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들이 오늘 이 율법의 의미를 알았다면 오늘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안식일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구약의 안식일은요,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의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날 하루만큼은 눈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이 땅에서 어떠한 안식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창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일째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식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인간이 누리던 참된 안식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오므로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힌 인간은 더 이상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슬픔과 질병과 눈물과 인생의 온갖 질고와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어떠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의 계명을 주신 참된 의도입니다.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안식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습니까? 이 깨져버린 안식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죠? 이 안식을 깨뜨린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참된 안식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안식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그 율법의 본질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래서 참된 안식을 회복하여 주시는 그리스도께 눈을 돌리는 날입니다.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참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날입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로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참된 안식이 망가진 그 영혼을 안식일날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 안식일의 참된 성취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하신 표적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성취자로서 메시아적 증거를 보이신 사건입니다. 만약 이들이 이 안식일의 계명의 의미를 알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참된 안식을 회복하는 메시아로 발견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그 안식의 증거를 보면서도 예수를 보지를 못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 하면서도 안식일의 의미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안식일을 지킨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한 번도 안식일을 지킨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은 이어서 또 하나의 얘기를 꺼내십니다. 그 토픽이 무엇이었죠? 안식일 말고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자, 할례 이야기를 꺼내셨죠. 여러분, 할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할례를요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날 할례를 하는 예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자, 겉으로 보면요, 외적으로 보면 이 할례의 말씀을 지킨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할례를 주신 의도는 무엇이죠? 할례가 가리키는 참된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죠? 할례는 남자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남자의 생식기는 생명과도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곳에 포피를 잘라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이것을 의미하는, 이것을 기다리는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죽은 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의 상징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여러분 신약이 무엇으로 대체가 되죠? 신약이 무엇으로 대체되죠? 세례로 대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자, 여러분, 세례가 무엇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표식 아닙니까? 자,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병자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거듭남의 은혜로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가리키는 그 약속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그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깨뜨리면서 할례를 지켰지만 막상 할례의 약속을 성취하신 그들이 기다려온 그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를 못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공의가 아닌 외모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참된 의미, 본질을 놓치고 율법의 껍데기, 외적인 형식만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외형적인 일의 목록을 붙들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신앙인 줄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공의로운 판단,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과 할례를 지키면서도 막상 그것들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판단을 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고발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말씀을 지키는 자이나 실상은 말씀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안식일과 할례만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율법이,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할 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의 수준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지키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누구도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무력함을 절감하게 하고 우리를 언제나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율법은 율법주의를 낳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세워주는 수단으로 그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종교적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시각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고 있다면 이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느냐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분을 피롭게 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열심히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처럼 겉으로는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열심을 얼마든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종교적 열심이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종교적 의는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의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내가 바른 신자인지는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소망이 되고 그것만이 나의 위로인 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내 마음에 흐르고 있는가 그것 하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걸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속하는 바리새파의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역시 율법을 지나칠 정도로 지켰을 것입니다. 자, 그는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인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이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실제로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원래 율법에는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금식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1년에 2번이나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훈련을 누구보다 철저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결코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율법을 성실히 지킨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또한 너무나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나 그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고백이 있습니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에 감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율법은 그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못했던 율법은 그에게 역시 율법주의로 남았습니다. 그에게 율법은 자신의 의를 세우고 자신을 증명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반대로 그 율법의 열심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 또 다른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민족의 반역자 세리였습니다. 자기 민족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과도한 세금을 걷어서 그들을 박해하는 로마에 갇히고 남은 돈으로 자신의 생계를 꾸리던 자였습니다. 그의 민족은 하나같이 그를 부도덕한 배신자로 불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오늘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 그는 너무나 부끄러워 눈을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율법의 빛에 비추었을 때 자신의 죄인됨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명백한 죄 때문에 가슴을 두드렸을 뿐입니다. 그는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는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구석에 서서 궁유를 구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궁유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리자며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면에 조금 전 기도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모험적인 삶을 살았지만 누구나 다 그의 종교적 열심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의 기도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열심히 있는지는 예수님께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는 한 가지는 오직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위로인지 진실로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분의 궁휼하심에 전적으로 나의 삶과 나의 심령을 기대고 있는가, 그거 하나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 세리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그 어느 것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바로 우리가 그 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가슴을 치며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 이렇소이다. 이 고백 하나로 우리의 신앙을, 말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깊이 잘 새기십시오. 죄인인 우리는 복음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15만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동하여도 갚을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15만 년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갚을 수 없는 무한한 죄를, 그 만 가지 죄를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 받은 은혜 외에는, 그 은혜의 고백 외에는 우리가 그분께 받아질 다른 어떤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언제나 말씀을 지킬수록 그분의 은혜 앞에 겸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외적으로 지킬 뿐 그 율법이 인도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감격과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리키는 주님을 눈으로 배워나 주님을 죽이는 자가 되고만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자랑했지만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펼치는 말씀이 여러분을 날마다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키려는 그 말씀이 정말 그리스도를 기록해 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하심에 전적으로 기대어 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율법의 말씀을 겉으로 지키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을 기록해 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고백하는 참된 말씀을 지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